자,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가룟유다는 자연인의 양심에 따라 사탄에게 잠수를 받아 스스로 뉘우쳤고 자신을 시험한 은 30을 물으려고 대제사장 무리에게로 갖다 주려고 했지만 밭값을 물으지 못했으니 구원은 오직 위에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믿음의 법으로 받는 것이지 스스로 가책을 받는 자연인의 양심의 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양심만 같아라 하는 사람은 구원받기 어렵다. 쉽게 말하자면 그런 말인 거예요. 양심 바른 사람은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왜? 자기 양심이 바르니까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기가 무슨 잘못이냐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는 사실 가룟유다보다 더 큰 배신을 하였는데 심지어 자기는 살아남겠다고 스승을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할 때 전능자의 눈길이 베드로를 돌아보셨으니 하나님의 눈동자는 하나님의 영이므로 베드로의 영을 깨워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게 하였고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이다. 스스로 뉘우치는 것이 은혜가 아니죠.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뭔가 잘못했으면 가책받죠. 양심의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간은 양심의 법에 따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자, 27장 이제 4절로 5절로 갑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뉘우치는 것도 스스로, 목매어 죽는 것도 스스로. 하나님이 죽으라 해서 죽는 것은 순교당하는 거죠. 제자들은 스스로 죽는 게 아니죠. 주님이 죽음으로 인도해서 죽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도가 너무 현격한 대비를 하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가룟유다의 양심에서 옳고 선한 자의 모습으로 참소하되 광명을 가장한 거짓 빛으로 위장한 사탄의 참소를 듣는 가룟유다의 고백인데 첫 아담 세계의 모든 인간은 가룟유다와 같이 마귀에게 미혹당한 후에 죄를 저지르고 나서는 반드시 사탄의 참소를 받게 마련이니 이것이 자연인의 더러운 양심의 법칙인 것이다. 사람들은 내 양심이 깨끗하다 다 자부하고 있죠. 내 양심이 제일 깨끗하다고 자부한 사람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 지금 계속 하는 중이에요. 이 사람 구원을 못 받아요. 영적 생명의 근거는 인간 속에만 넣어준 양심인 건데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자연인의 양심은 더러운 양심이죠. 빛이 없는 양심이에요. 그런데 자신은 빛 가운데 있다고 속는 양심이죠.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신의 판단과 같다고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은 어떤 민족이나 어떤 지역 특성에 따른 거기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문화와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화는 그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들의 기준점이 있죠. 그 양심인 거예요. 내가 이제 전에도 그 얘기 했는데 브라질 무슨 부족인가 뭐 거기 전도를 하러 선교사가 들어갔는데 자기 뭐 몇째 부인 거기는 이제 족장은 추장은 부인을 여럿을 두고 있으니까 귀한 손님을 접대를 하려면 저기 부인방에 들어가서 자고 가라고 그런다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왜?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 추장의 호의를 무시했다. 그러니까 적으로 취급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의 양심에서는 그게 너무 바른 짓이죠. 예. 그러니까 자연인의 양심은 무엇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환경,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게 돼 있다 이거예요. 김정은이 밑에서 사는 사람들은 저희가 제일 옳다고 저러는 거예요? 우리가 글러먹었다고 저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사람들만큼 옳은 사람 없죠?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을 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 스스로 인간의 양심의 법에 따라서 받을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없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이 너무 오르면 더구나 더 힘드는 거예요. 양심이 옳은 사람 치고 나는 거짓말 한 번도 오늘날까지 안 했다고 해가면서 나는 남의 덕 보는 건 난 싫어. 난 남의 덕으로 사는 건 난 자존심 상해서 난 그거 안 돼. 그런 사람 치고 뒷조사를 해보면 남한테 덕 본 것이 너무 많죠. 첫째는 부모님 덕 본 거, 동기관들 덕 본 거, 뭐 사회에 덕 본 거, 국가에 덕 본 것이 한두 가지예요? 그런 사람은 자신을 보는 눈이 가려져 있는 상태다. 그게 더러운 양심이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사람에게 믿어져야 된다는 것은 먼저는 양심을 씻기 위한 거다 이거예요. 피의 말씀으로 양심을, 더러운 양심을 씻어야 되는 거다. 이게 이 얘기를 해준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아니 내 양심을 왜 피로 씻어야 돼? 피로 어떻게 내 양심을 씻어? 이렇게 나가면은 이 사람은 구속이 뭔가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선한 일은 더 많이 해요, 적게 해요? 세상 쪽에 뭐 비방하는 걸로 들을까 하면서인데 바프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자기가 나가서 노동은 돈으로 그 사업을 해요. 자기는 다 선전해 가지고 받은 걸로 그 일을 해요. 영광은 자기가 받고 돈은 다른 사람들이 내는 거죠. 그 일은 나도 은사가 없어서 못할 뿐이지 뭐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뭐 허야 저 지금 이거 추운 겨울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노숙자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헌금도 받지 말고 자기 재산 털어서 하고 국가에다가 오늘 밥 몇 그릇 먹고 갔습니다 하고 거짓부렁으로 보태서 신고하고 해가지고서 돈 더 받아내고 그런 짓은 안 해야 되잖아. 그죠? 왜 밥그릇을 숙여? 200그릇 와서 먹고 갔는데 230명이 먹었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다고 나라에서 그거 다 가서 누가 서서 날마다 몇 명 먹는지 조사를 할 거예요? 어쩔 거예요? 자, 무죄한 피라는 이제 말씀이 나왔는데, 무죄한 피라는 건 피는 생명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만이 죄와 상관없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자연인의 바른 양심, 그 생명, 자연인의 생명은 스스로 의로운 채 해도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의가 아니다. 그래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선한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쉬운 문제도 아니고 말해줘도 이게 그러네 하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양심 바른 사람 치고 선한 일 많이 하는 사람 치고 복음이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마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의 독을 유전받는 연약한 사람들을 육체의 각색 정욕을 행하게 해서 범죄하도록 미혹한 후에는 즉시로 양심을 자극해서 가책을 받게 하죠. 그러면 그 양심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양심이라면 좋거니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어서 이미 더럽혀진 양심이죠.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 선하고 옳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탄이 광명을 가장하여 양심을 통해서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을 자극함으로 참소하여 혼을, 즉 주로는 생각, 그 다음에 감정, 의지, 이것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것이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이죠. 이때 참 빛이며 참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대속을 위해서 흘리신 메시아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그분의 영과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내 양심은 절대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는 것이 양심이 씻음받는 결과죠.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어진 사람이 99.99%다. 예배당에 다 다녀도, 가르쳐도, 목사 노릇을 하는 사람도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더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그러니 가르침 받는 사람들은 뭘 알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지식이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너무 오르니까. 새 사람이라는 건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사람이 새 사람이죠. 뭐 받아들여야, 새 것을 받아들여야 새 사람이 되지 도대체. 그래서 자신의 양심과 마음에 핏뿌림을 받은 사람들의 지난 모든 죄들을 용서를 해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메시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네가 받아들여서 마음으로 믿으면 너는 의롭다고 해주겠다고 약속이죠. 이건 내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지켜야 되잖아. 약속해놓고 인간들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믿는 이들을 언약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이것이 구속인 것이지, 인간이 양심 지킨 걸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절대로 구속이 아니다. 성경의 구원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반드시 말씀 속에 흐르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모든 인간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특히 선한 양심, 깨끗하고 옳은 양심 가진 사람이 씻음받아야 되는 거다. 글러먹은 양심 가진 사람은 복음 들으려고도 안 하니까, 들으려고도 안 치요. 그 사람들은 아주 뭔 얘기해도 아이고 예수가 밥 먹여 나 지금 바빠 막 이러고 들으려고도 않고. 그런데 믿는다 그런데 사탄에게 속아서 거짓 것을 믿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애비가 거짓의 아비 살인자 마귀의 자식으로 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문제다. 가룟 유다도 제자는 제자였는데 거짓 제자였다는 거죠. 사실은 안 믿었다는 거잖아요. 말씀은 안 믿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마리아의 향유 옥합 얘기에서도 보면 그거 팔아서 300데나리온 이상 값 나가는데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야지. 그런 걸 보면 그가 양심도 바르고 정말 좋은 사람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면 성경에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 게 아니라 너희 중에 안 믿는 자가 하나가 있는데 그는 마귀 자식이다. 아니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믿지 않으면서 제자인 체하고 얼마든지 따라다니면서 지식을 머릿속에 잔뜩 담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말씀 장사하려는 야심이 꽉 찬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죠. 그런 사람들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오늘날의 기독교계가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기독교계가
세습해주느니 뭐느니 그 비판해야 다 소용없어. 근원이 문제지. 근원이. 자, 유다는 무죄한 스승을 대적자들에게 넘겨준 자신의 범죄를 뒤늦게 자책하고 자신의 범죄에 대한 공범자들인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스승을 팔아넘긴 값을 물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 직무라는 게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들의 모든 죄를 자기가 계산을 하나님 앞에 할 걸로 여겨서 그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나아가서 용서를 받아 오는 사명을 하는 게 충성된 종이 할 일이죠. 그런데 이 율법 대제사장들은 아니 그것이 우리에게 뭔 상관이요? 이래버리더라는 거예요. 네 잘못을 네가 책임져야지. 왜 그걸 우리한테 가지고 왔어? 이 말은 이들은 제사장의 자격이 지금 이미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제사장, 그 복잡한 그런 일 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앉아서 권세나 부리고 헌금 나오면 그거나 먹고 이렇게 편안히 하고 그런 제사장이지 우리가 너 심부름 해주는 제사장이 이랬다 그 말이요. 쉽게 말하자면 이제 또 안 할 말이지만 할 수 없이 또 할 수 없이 목사님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야말로 가슴에다 손 얹고 잘 생각을 해보시오.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라는 표현은 유다가 무죄한 피를 팔고 가책을 받는 범죄 행위를 지적하는 말이고,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말은 유대교 대제사장 무리인 율법 종교의, 그러니까 안나스로 상징되는 신부님들이나 가야바로 상징되는 유명한 총회장 목사님들 그 복음의 제사장 직무라는 것이 다 엉터리다. 사실 그 말이에요 지금. 네 잘못은 네가 책임져야지. 그럴 바에면 목회하지 말해야지. 그죠? 우리 지체들이 뭔 문제가 있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나도 이제 책임이죠. 내가 잘못 가르쳐놨고 내가 뭔가를 그때 그걸 미처 못 가르쳐놨으니까 그렇게 잘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책임은, 최종 책임은 목회자 책임인 거예요. 주님 앞에 서면은. 그런데 네 잘못은 네가 당해 이런 식이면은 이것은 복음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미에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던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왜 그러느냐? 그들은 너희의 모든 범죄 사실들에 대한 흠결이나 허물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서 계산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자들이니까 그들한테 순종해라 그런 거예요. 율법적으로 율법 제사장으로 더는 사람들한테는 순종을 잘하는데 진짜 이 말씀대로 사역을 하는 사람한테는 순종을 잘 안 해. 왜 그러느냐? 나도 너만큼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하면 너보다 더 잘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앞선다 이거예요. 잘하면 좋아요. 잘하면 좋죠. 그게 뭐가 나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원리를 알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원리를. 구속사를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본문에서 네가 당하라라는 대제사장 무리의 냉담한 반응은 율법 제도의 제사장 직분은 다만 종교적인 직분일 뿐이므로 범죄하고 나서 가책에 의하여, 자연인의 가책은 양심의 법에 따른 거죠. 참소받는 죄인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면을 구하는 직분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그들은 다만 죄인들에게서 헌물과 헌금을 갈취하여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이익만 추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다라는 걸 여기서 딱 드러낸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는 율법적인 제사장, 율법 그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을 하는 자들에게 가서 자기 영혼을 맡기면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딱 드러나는 얘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아론 반차를 이제 끝내는 거예요. 이제는 멜기세덱 반차를 새로 세우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중보 직분을 행하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교권을 이용하여 헌금이나 헌물을 갈취하여 자신들의 부귀영화만 누리는 율법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무죄한 스승을 팔아넘겨 사형 판결을 받게 한 범죄 행위에 대한 대가로 받은 은 30을 물으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네가 범한 죄악의 형벌은 네가 당하라 라는 냉정한 선언을 했습니다. 이 잘못은 네가 책임져야지 왜 나한테 그걸 도로 가지고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 이랬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무리들이. 이것이 의문의 율법을 종교행위로 지키던 유대교의 실상이요, 오늘날 자칭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하는 큰 음료의 기독교계를 통해서 각자의 범죄들이 하나님께 사면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암시해주는 말씀이므로 나의 지난 죄들을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피로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중보 직분과 아론 반차의 죽이는 직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할 수 있어야만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론 반차는 반드시 멜기세덱 반차로 변혁돼야죠. 개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소위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종교개혁인데 이 말을 지금 이해가 안 된다. 히브리서에 예수님이 개혁을 다 해놨다는데 오늘날까지도 기독교가 이렇게 그냥 타락해가지고 이러니까 지금 무슨 개혁을 해야 된다고 신개혁판가 뭐 또 요즘에 뭐 운동 뭐 하고 신사도 운동 뭐 하고 뭐 이상하게 뭔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나 모르겠어. 그건 그 사람들이 지금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개혁을 해놨으니까 우리는 주님이 개혁해놓은 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뿐이지 인간이 무엇을 개혁을 합니까? 인간이 개혁할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은 중보자인데 이 중보 직분은 아론 반차의 직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멜기세덱 반차의 직분이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시니,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죠. 옛 언약의 중보자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은 건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언약 때 범한 죄들을 용서받게 해주려고. 그게 첫 언약, 즉 아론 반차의 언약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 이야기다. 야, 네가 당하라 라는 똑같은 문구가 24절에도 다시 나오는데 자신의 범죄로 인한 죄값을 자신이 담당하라는 것이 선하고 의로운 행위를 강요하는 유대 종교의 모든 것을 이어받은 오늘날의 기독교계의 실상이다. 그 사람들은 행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나서 믿은 사람은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죠. 예. 그 사람들이 입만 벌리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계속 그러죠. 그들이 말하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말은 선한 사람 옳은 사람 되어라 그 말이잖아요. 사실은 인간이 그거 되고 싶었지만 돼야 안 돼요. 나도 그거 되고 싶은데 그거 되기 싫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절간에 가도 그 얘기였죠. 이슬람 회교 사원에 가도 그 얘기였죠. 어린이들 유치원에 가면 어린이들 앉혀놓고서 너희 자라서 나쁜 놈 되라 이렇게 가르치는 유치원 선생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예배당이나 성당에서 안 가르쳐도 어릴 때부터 교육을 덜 받아오던 죽는 날까지 교육 받던 거예요 그게.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못되고 죽잖아요. 그러면 그건 구원의 도가 아니잖아. 이제 생명이 바꿔지기 전에는 안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생명을 선한 사람, 옳은 사람, 양심 바른 사람의 생명을 죽여버리고 끝내버리고 예수님의 생명인 예수님의 양심을 사람 속에 불어 넣어줘가지고 생명을 바꾸러 오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생명의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연인으로서 무슨 선한 일을 하느냐 뭐 옳은 일을 많이 하느냐 이런 것을 자꾸 강요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을 해. 언제나 그러죠. 예배당 보면 믿어야 된다고 하죠.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가서는 육체 율법을 오히려 더 강조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일관되지 않다 보니까 처음 믿었으면 믿음을 죽는 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쳐라. 그 언약 말씀이 네가 믿어졌으면 그 언약 말씀을 너는 이룰 수 없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라고 이것을 일관되게 계속 가르쳐야 되는데 나중에 가서는 육체로 돌아가게 만들고 율법 행위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사람을 혼잡시키는 거다 이거예요. 혼잡시키는 거다. 그럼 또 이제 그러면 막 살아도 돼? 또 이러고 따져. 아니 막 살아도 되고 안 되고는 왜 나한테 물어. 자신의 생명이 자연인의 생명으로도 안 된다는 걸 알잖아. 생명이 바꿔지면 생명률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인데 왜 사람을 강요를 하느냐 그 말이야. 강요한다 해가지고 옛사람이 뭘 한다 해가지고 선한 일을 했으면 자기 자랑밖에 더 나와요? 아론 반차 대제사장 무리의 이 선언은 가룟 유다를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자신의 죄값을 스스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자칭 의인들의 신앙에 대한 표상이 되었는데 오늘날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자살은 영혼의 심판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라고 하는 황당한 교서를 주장하면서 복음을 대적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이 사람들은 특히 예정론에 심취된 사람들은 예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자살을 했다고 해서 그 영혼이 구원이 물러지는 건 아니지 않냐 이제 이런 논리를 펴지요. 그건 마귀가 하는 소리죠. 그러면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려면 다 자살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한 죄라도 더 지기 전에 어릴 때 자살을 할수록 좋아. 어릴수록 그렇잖아요. 한 가지 죄라도 덜 저질렀을 때 자살하는 게 좋잖아요. 그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간교하고 교활하게 번복해서 뒤집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용도로 쓰는 게 너무 다양하다 이거예요. 기독교계의 인간에게서 나온 선한 교리들이. 대속제사가 단번에 이루어진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영혼이 자기의 자아에서 참수하는 사탄의 송사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왜 구태여 한 분의 중보자인 예수님의 대속 진리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자살해버리면 될 놈의 일을 그런 억지 논리를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5절로 갑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그랬는데 가룟 유다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에서 그는 뉘우치는 것도 스스로 죽는 것도 스스로 스스로 죽었다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생명이다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생명을 주시는 분이 거두어 가실 때 거두어 가시는 것이고, 죽는 것도 주님이 죽으라고 해서 죽는 것과 스스로 죽는 건 다르단 말이야. 베드로는 주님이 너는 두 팔을 그렇게 벌려야 된다 해서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생명의 주인께서 너는 네 생명을 그렇게 맞춰라 했기 때문에 그 죽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스스로 죽는 문제와는 전혀 이게 얼마나 대비되는 말이냐 이 말이요. 자,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갔다 그랬는데, 성경의 예표에서 은은 그리스도의 피로 중보하신 구속을 상징한다. 금은 신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노시나 동 뭐 이런 것들은 육체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유일하신 한 분의 중보자께서 흘린 피값으로 범죄한 자신의 영혼이 당할 형벌을 무르지 못하고, 이 무른다는 얘기가 참제는 중요하게 제시가 되는 얘기인데, 자신의 의에 따라서 그 은을 도로 갖다가 대사제 무리에게 던진 후에 스스로 자기 죄값을 짊어지고 목매어 자살함으로 거짓 제자들의 신앙을 대표하는 표상이 되었다. 그건 참제자가 아니죠. 가룟 유다는 믿지는 않은 사람이었으니까 원래 마귀의 속살거리는 음성은 잘도 믿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본문의 성소 나오스는 성전 마당을 지나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의 내실로서 가룟 유다는 율법 제도에 의한 제사장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스승의 핏값인 은 30을 던져놓지는 못하므로 대사제 무리에게 가서 물으지 못하니 그들 앞에 던져버리고 나왔는데, 그들이 그 돈을 수습해가지고 성전고에 들어가서 성전고에 넣으려다가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있어, 이 돈을 도로 갖다 넣으면 안 되겠네, 도로 갖다 넣으면 물러지는 거죠. 그래서 안 물러야 되는 거예요. 못 물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돈 수습에다가 성전고에 도로 갖다 넣어놨으면 가룟 유다 구원받게 되는 거죠. 물러지니까.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랬는데, 아론 반차의 대사제 무리에게서 물러가서 자살한 곳은 흰놈의 골짜기 큰 구렁의 2편이었다. 그 2편에서 이제 묵을 단 거에 이제 나무까지에다 이제 이렇게 해서 매달아가지고 다뤘겠죠. 그랬는데 그 나뭇가지가 사근가지였는지 뭐 그런 것은 없어서 뭐 내가 삭정가지에다 목 매달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뭐 어쨌든 간에 그 자리에 나무에 매달려 졌다고 돼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해서 그냥 곤두박질처럼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 몸이 아래 그 골짜기 아래 떨어졌는데 그 바위 나오다 그냥 부딪혀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박살이 났는데 창자가 다 그냥 흘러나오게 배가 터져버렸더라는 거죠. 그럼 사람이, 난 이제, 머리 두개골이 다 깨졌다. 그건 이해가 돼. 높은 데 떨어졌으면. 그런데 왜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들이 다 흘러나와서 그렇게 그것을 표현을 했을까? 그냥 두개골은 박살 났어. 그건 당연한 것일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다 그 가룟 유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난다. 가룟 유다의 양심은 더러운 양심이다. 가룟 유다의 마음은 선한 마음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속에는 욕심만 가득하고, 창자 속에는 무엇만 들었어요? 배설물만 가득한 거예요. 이것을 의도적으로 성경은 지금 제시한다 그런 말이에요. 가룟 유다의 양심이나 가룟 유다의 생각이 옳고 선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욕심에 의해서 진리가 가려져 있었던 것이죠. 탐욕에 의해서. 자, 마태는 그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라고 기록하였으나 누가는 사도행전 1장 18절에서 유다가 물러간 곳에서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다 보였다 그랬는데, 그 시체 수습한 사람들이 또 있었던가 보죠. 또 그러니까 그거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저 낭떠러지 아래까지 가서 그걸 후퇴 보겠다고 한 사람 없을 거 아니야. 뭐 시체 수습해서 어떻게 갖다 묻는 사람들이나 봤겠지. 자, 가룟 유다는 가파른 바위 언덕 위로 올라가서 나뭇가지에 목을 메었고 나뭇가지가 꺾여서, 이것은 내가 짐작하는 소리야. 꺾였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는 뭐 써있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목을 매달았는데 곤두박질 친 거예요, 성경대로. 그런데 낭떠러지 깊은데 그 구렁 깊은 곳으로 떨어졌는데 그냥 몸이 완전히 그냥 박살나버린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창자가 다, 배가 터진 건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보였다. 이것은 인간의 속에 가룟 유다 같이 옳은 사람, 선한 사람인 채 했지만 인간의 속에 든 건 이것밖에 없다라는 걸 모든 사람이 다 공개한다, 그 말이잖아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자, 구약 성경에는 다윗의 총애를 받던 아히도벨이 원래 다윗의 모사였죠. 그런데 그의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게 세상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런데 아히도벨이 다윗 왕을 배반하고 반역자 압살롬의 모사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압살롬한테 가서 다윗 왕을 오늘 밤에 당장 쫓아가서 강을 건너기 전에 쫓아가서 붙잡으면 붙잡을 수 있다. 그래서 그를 죽여야만 당신의 나라가 설 수가 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첩자로 보낸 모사의 말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압살롬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야, 그랬는데 그가 내가 주인을 잘못 선택했구나라는 걸 늦게서 깨달은 거죠. 거기서는 돌아가서 자기 집 다 정리하고 목매어서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구약 성경의 예언을 가룟 유다가 이루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완전한 멜기세덱 반차의 살렘 왕 멜기세덱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그 제자가 되었어야 되는데 아론 반차의 대제사장의 제자가 되어져 가지고 반역을 일으키다 보니까 욕모양 욕골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이미 구약 성경에 그림이 다 나와 있었던 거다, 이거예요. 자, 이제 6절로 8절 갑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고 한다. 이걸 사도행전에는 아겔다마라고 한다 그랬죠. 네, 아겔다마라는 용어는 아람어로서 피밭이라는 뜻이에요. 자, 제사장 신분이 아닌 가룟 유다가 대사제들 앞에 던져버린 은 30세겔을 핏값이라고 단정하고 성전의 금고에 넣어둘 수가 없다고 의논한 후에 만약에 성전의 금고에 넣어두면 가룟 유다가 누르기가 가룟 유다의 영혼을 눌러주는 것이 되니까 성경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의논한 후 그 돈을 수습하여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라는 건 황폐, 폐허 그런 뜻이에요. 그 큰 구렁 건너편, 이제 맞은편이죠. 건너편에 있는 토기장의 밭, 이건 아겔다마라고 그러죠. 그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를 삼았는데 부정한 자가 번 돈을 성전 곳간에 넣어줄 수 없다는 율법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대제사장들이니까 아론 반차의 대제사장들이 율법을 몰라요, 알아요? 알아도 너무 잘 알죠. 그 사람들은 늘 성경만 읽고 그거 필사하고 그게 그들의 직업이었어요. 자, 신명기 23장 18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즉 창녀가 번 돈이나 개 같은 자가 번 돈, 개 같은 자라는 건 남창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이제 역사상에 실현한 열왕기편을 보면 열왕기상 21장 19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여기 너는 누구 보고 하는 말이죠? 아합 왕이죠. 그에게는 아합 왕 보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지금 그 아합 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거다라는 것을 여로보암이라 선지자가 지금 예언을 하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해 뺏느라고 모함해서 죽였잖아요. 그것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왜 하필이면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았는지 모르겠어. 그랬는데 나봇을 그게 무고히 죽여가지고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의 피도 개들이 또 핥을 거라는 거잖아요. 예언이죠. 이제 열왕기상 22장 38절에 예언이 실현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병거를 아합이 이제 전사당했죠.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그런데 이 사마리아 못이 이상한 장소죠.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이 사마리아 못이라는 곳이 참 이상한 곳이죠. 성당 예배당에 다 씻음 받으러 가죠. 거룩하게 되려고. 그런데 거기는 누가 모이는 곳이에요? 창녀들이 목욕하러 모이면 거기 건강한 사람 들어가서 목욕했다가 하면 병 걸리죠. 저희끼리 병 걸린 사람들끼리 와서 목욕하는 물에 목욕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씻음이 되겠어요? 낫겠어요? 그 물로 목욕을 하면? 오히려 더 오르지. 오른다는 건 충청사들이 옮겨지지. 대사제들은 가룟 유다가 배반한 값을 남창과 창기가 번 부정한 돈으로 간주한 것이니 오늘날 큰 음녀 교계는 원래 창녀라는 말이에요. 큰성 바벨론. 그 다음에 그 음녀 교계의 7 머리들인 세속 목회자들이 번 돈은 전부 부정한 돈이다. 가룟 유다의 돈으로 상징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제?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헌금 받아가지고 지부하고 잘 사는 사람 유명한 목사님들 본받아야 되겠어요? 본받으면은 안 되겠어요? 그 물어보는 내가 바보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값이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는 실현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배당에 헌금 내시면은 창녀가 성전 금고에다가 돈 갖다 넣어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 돈 수습해 가지고서 거룩한 하나님 받으셨다고 그 집 부렁하면은 그것이 율법 성전 금고에다가 부정한 돈 갖다 넣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거다 이거. 이런 뭘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자, 성전 고 코르바나스라는 이 용어는 성전의 곳간이라는 뜻이고 이미 설명을 했는데 11조나 코르반 예물을 보관하는 성전의 곳간으로서 성전의 보물 창고에 있었다. 보물의 방에 썼죠. 그걸 이제 곳간이라고 그래요. 의논한 후 7절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랬는데 대제사장 무리인 공회는 자기의 스승을 죽는 데 넘겨준 개같은 자인 가룟 유다의 더러운 돈을, 개같은 자라는 건 몰지각한 목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실 때는 목사들이 전부 남창들이다 이거예요. 그 목사들에게 붙은 큰 음력 교계의 짐승의 몸을 세우는 신자들은 전부 창녀들로 본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목욕하는 사마리아 연못이라고 하는 것이 성당이나 예배당에 대한 상징인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남창의 소득으로 이렇게 간주하였으며 그 돈으로
아겔다마 곧 큰 구름 건너편에 있는 토기장의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들의 묘지로 삼기로 결안하고 그렇게 실행을 함으로 성경의 무르는 율법을 이뤄놨다.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너무 참 성경이 기가 막히죠?